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권면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계속되는 음행입니다. 이전에도 음행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지만 그것은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특별히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고, 굉장히 이 음행이라는 것도 너무 좀 자연스러운 것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창녀와 성관계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이 문화권 안에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관행이었으며,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도 이 창녀와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게 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 양심까지도 속이게 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근데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과 사탄의 꾀임에 우리는 아무런 맥도 없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던 존재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율법 안에서 정죄당했던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래,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가진 그 자유에는 두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관계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창녀와의 성관계를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거리낌을 느낄지라도 그것을 행하면서도 합리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가정이 파탄나고 있었을 것이며 자기의 영혼과 정신도 피폐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자유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로 말미암아 배우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것이고 가정도 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점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속에서 그들은 합리화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있었을 것이며, 가정도 깨어지고 있었을 것이며, 가정에 있는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시대 사조 속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말하는 그 자유 속에서 누군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상처만 받고 있었던 그런 하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에게 가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가하나,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죠? 진짜 무엇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되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죄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게 자유냐?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그 성적인 관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음행, 술 취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너희가 자유롭게 행해봐라. 근데 너희가 진짜 자유한 것 같으냐? 이제 거기에 너희가 얽매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중독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인데 너희는 왜 다시 거기에 제한받고 종속되어 살아가려고 하느냐?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제한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자유하게 하셨는데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그들 스스로가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이제는 내가 내 의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께 종속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인 것이죠. 이러한 자유의 개념들이 다시금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에서 혹시나 자유롭게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자유, 혹여나 그 자유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똑같이 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행하는 자유 속에서 내가 유익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내가 행할 자유가 있다. 상대방을 피해 입히고 나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유를 내가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건 고린도 사회에서 또 가지고 있었던 또 잘못된 생각 하나는 뭐냐면요, 몸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헬라 철학의, 헬라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던 당시 헬라 문화가 있었습니다. 몸은 하찮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고귀한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죠. 몸은 하찮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음식과 배로 했지만 이제 성욕과 몸으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성욕은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성욕을 위하여 있다. 이러한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그리고 또 성관계라는 것도 몸을 위하여 있는 것. 이 몸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도 패하여 버릴 것이고 성관계라는 것도 패하여 버리실 건데 지금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이 어차피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헬라 철학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왔던 것입니다. 몸은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것이며 나중에 결국 다 없어져 버릴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 몸 나중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관계는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마음대로 이 몸을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근데 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말은 뭔가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주님이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몸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상들이 깔려 있었다고 했죠. 몸은 없어질 것입니다. 몸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영광된 몸을 입으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몸이 죽고 다시 영광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는 분이시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몸을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바라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정말 중요한 거다. 너희 몸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함께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것인데 내 몸은 하찮은 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근데 네가 그것을 하찮게 마음껏 써도 되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찮다고 생각됐던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발이고 그리스도의 신체의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너희가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창녀와 합하여서 그 몸을 더럽히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몸이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전, 성전이거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죠. 여러분 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서 만약에
창녀와 함께 몸을 썩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곧 지성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근데 그런 몸을 너희가 마음대로 써서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너희 몸은 주님의 것이며 영광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값으로 산 귀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부분, 또한 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으니 우리의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귀한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귀한 몸입니다. 이 몸을 우리는 소중하게 다뤄야겠습니다.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문제들, 그리고 내 몸을 자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을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가꿀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몸, 또 앞으로 부활하여서 영광을 입게 될 몸, 지금 많은 성도들이 또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